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성경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자, 이 말씀 또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머리로 하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보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복이라면 예수 밖에서는 그건 저주예요. 율법 아래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다 그건 저주예요. 망설이지 마세요. 우리끼리 주일 안 지키면 저주 받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율법 아래,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는 다 저주인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뭘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주 받은 거죠. 그런데 그분은 죄 없는 분인데, 죄 있는, 즉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저주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걸 땀복이라고 그랬어요. 땀복이라고 하는 건 땀을 많이 내요. 그런데 밖으로 배출은 못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능성 옷이 나왔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땀을 밖으로 배출하고 밖에 있는 공기는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기능이 생겨났어요. 그 예수 이름이 우리를 예수 안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게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찢어버렸어요? 휘장을 찢어버렸죠. 자기 몸이 찢기면서. 그래서 우리를 그분 휘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는 예전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연결해 설명해 볼게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머리가 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에베소서 1장 10절과 이 공동번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 모든 것이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뭘로? 머리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걸 누가 보증서냐? 성령이 보증을 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과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죠. 내가 머리 되어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옛 언약, 첫 번째 언약. 그래서 내 마음에서 뭘 시도하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를 하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래요. 주일을 지키려고 그래요.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한번 삐끗해서, 그래서 1년에 최소한 몇 번씩은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볼일 보러 가잖아요. 그때 말이에요.
떳떳하고 뻔뻔하고 당당한 사람이 없어요. 괜히 마음에 뭐 하나님도 아시겠지, 내가 오늘 자식 일 있어서 가는데 설마 하나님이 모르겠어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근거가 누구한테 있었어요? 자기한테 있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지. 뭘 했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래서 이제 뭘 끄집어내요? 자기를 끄집어내요. 자기의 행위.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기도 생활했습니다. 특히 나는 저런 놈들하고는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 밖에서는 끊임없이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키면 굉장히 당당한데 내가 뭔가를 지키지 못하면 괜히 찝찝해요.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구약은 구약이니까 그런다고 치십시다. 지금도 이 예배당 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해내면 굉장히 뿌듯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내야 하는 어떤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괜히 마음에 나지도 않는 눈물을 막 쥐어 짜내려고 그러고 갑자기 그런 게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이건 언제 새 언약이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때만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주중에 나오라고 해서 저녁에 뭐라도 해서 앉아가지고 칠판에 써가면서 아니면 교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주입을 시켜드리고 아무리 뭔가를 시도하려고 해도 물론 하는 척하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하는 척해요. 교회를 빨리 오세요.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으세요. 오실 때 그냥 오지 말고 뭔가 음식을 해오세요. 아니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막상 딱 사람은 자기가 어려워지면 교회도 없고 남도 없고 다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그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사람이 바꾸어지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어버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려면 나는 내 목이 어떻게 돼요? 잘려야죠. 내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걸 접붙임이라고 그러죠.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걸 할례라고 그래요. 할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자의 성기에 목줄을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씨앗을 너의 목줄을 잘라버림으로써 네가 뿌리는 씨앗을 내가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럼 뭐가 씨앗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씨앗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지 않는 한 어떤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아까 봤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는 요한복음 15장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뭘로 깨끗하게 하냐면 뭘로 해요? 말씀을 하죠. 말씀으로. 그렇죠. 아버지가 1절에 보면 역할 분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포도밭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농부죠. 분명하죠. 나무가 일하는 거? 그렇죠. 가지가 일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이 났어요.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룰 것이니까.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줄 테니까. 그런데 2절을 보세요.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일하시는 아버지 농부가 그 가지를 잘라버려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죠. 전지작업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에 것을 열매 안 맺는 건 잘라버리고 그 잘라버린 이유는 열매 맺는 게 더 많이. 그리고 3절 뭘로 잘라버려요? 말씀으로. 말씀이
이 말씀이 뭐가 되냐면 관처럼 통로가 되어서 말씀이 뿌려지면 말씀이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말씀이 뭘 정리를 해요? 교통정리하는 거예요. 삶의 교통정리. 우리 분명히요, 안 되는 거 있어요. 신앙생활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안 되는 거 있다고요. 나 스스로는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근데 말씀하시면, 말씀이 들려오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조명이 확 비치면, 그때, 아, 이거는 내가 진짜 정리를 해야 되겠네. 아, 이건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스스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이 물론 지금도 있겠죠, 교회 안에.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에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그러니까 대략 1910년대까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사에 보면 뭐가 있냐면, 교회, 교인들 중에, 남자들 중에 첩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직분은 집사야. 자기 동네에 마누라를 열어두고 사는 남자가 있었는데, 주일날은 어디로 와요? 예배당에 와요. 멋지게 예배를 드려요. 왜 한국교회 처음에 찬송가에 금주가가 있었을까요? 찬송가에 금주가가. 그러면 금주가가 있었다는 말은 예배당에서 그 찬송을 불렀다는 얘기겠죠? 제가 언제 한번 가사 찾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찬송가에, 선교사들이 찬송가에다가 금주가를 집어넣었다니까 술 먹지 말라고. 그럼 이거는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교인들 보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인이 그렇게 술을 얼마나 먹었으면 여기에 금주가가 들어있고, 아니, 어떻게, 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첩을 두고 살았을까요? 이 말씀이 조명해 주질 않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머리 된 거예요? 여전히 몸은 이 안에 와 있지만, 자기가 머리 되어지니까 삶의 교통정리가 안 돼요. 삶의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시켜줬잖아요. 출애굽 시켜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 광야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한 지 며칠 만에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막 그냥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뭐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저기 살 때는 뭐 고기 먹고 뭐 고기 먹고 부추 먹고 뭐 먹고 그냥 좋았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모세가 아휴 정말 징그럽다. 징그러워.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아니 못 봤어? 애굽 사람들 다 어린 양 피 안 발라서 장자 죽어버리는 거 못 봤니? 홍해 갈라지는 거 못 봤니? 예? 마라에 쓴물이 단물되는 거 못 봤어? 도대체 이거 다 봤잖아. 근데 언제까지 그럴래? 어휴, 내일 아침부터 뭐가 떨어지긴 떨어질 거야. 가서 주워와. 하루에 자기 먹을 만큼만. 그런데 이틀 분량 안 된다. 그냥 매일매일 줄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단 6번째 날에는 7번째 날 것까지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이제 그걸 주워가지고 주우면서 이게 뭐지? 그게 히브리어로 만나예요. 이게 뭐지? 주우면서 하는 말이에요. 만나? 그러니까 뭐 꿀과자 같기도 하고 그거를 빻아가지고 밀가루처럼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그런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어요.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남는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어요. 이게 만나예요. 자, 광야에서는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자기 단독주택,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동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벽돌로 집을 짓겠어요? 대리석으로 뭘 하겠어요? 거기서 무슨 씨를 뿌려가지고 밀농사를 짓겠어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계속해서 광야 40년 동안 뭘 줘요? 만나를 줘요. 그럼 만나를 주신 목적,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뭘로 교통정리를 한 거예요? 말씀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교통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애굽에 살았던 생각, 애굽에 살았던 관습, 애굽에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이 광야에서 교통정리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목사가 말씀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의 달인이 아니라고요. 저도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떡으로 살 수 없는 자죠. 그러면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까마귀 비유를 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야, 까마귀가 농사 짓는 거 봤냐? 까마귀가 창고 짓는 거 봤냐? 없지. 그런데 농사도 안 짓고 창고에 모아 쌓아놓지도 않지만 까마귀 먹고 살지 않냐? 하나님 아버지가 저 까마귀를 기르시는데 너희는 까마귀보다 더 귀하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신발 하나 옷 하나 헤어진 적 있냐? 그러니까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까마귀보다 귀하게 길렀다는 거죠. 먹였다는 거죠. 뭐 없이요? 부족함 없이. 자, 또 비유를 얘기해요. 솔로몬은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 지구상에서 그만큼 먹고 살고 누리고 하는 거에 솔로몬만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솔로몬이 소유했던 여자가 1000명이니까. 금은 보화, 그 시대에는 쇠가 길거리에 흔했으니까. 이스라엘에 없는 백향목이 넘쳐났으니까. 심지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작, 원숭이 이런 것들을 수입해다가 그때 벌써 솔로몬은 그것을 동물원처럼 가지고 놀았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그러니까 금은보화가 많아 쌓아둘 곳이 없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뭘 끄집어내냐면 들에 뭘 봐라?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그냥 왕창 다 쳐박아 버리는 거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꽃, 백합이라는 건 2, 3일 지나면 시들어버리거든요. 유난히 빨리 시들어버려요. 피어날 때만 화려하고 굉장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의 영화가 이 백합만도 못하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 교통정리를 못했어요. 자기 아버지 유언대로 못했다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면서 했어요. 하지 말라는 것만. 솔로몬이 건축한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시는데 자기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하고 언약해버리는 바람에 아들이 졸지해버린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하신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매일 만나를 줘요.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막 어느 날은 욕심을 내가지고 많이 가지고 왔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벌레가 생겨요. 어느 날은 좀 늦게 가가지고 별로 못 거뒀는데 그날 식구들 먹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람의 존재가 그렇게 살아야 될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머리된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애굽의 구조, 애굽의 사상, 애굽의 감정, 이것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는 한 절대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자,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 봐보세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한번 봐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니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인 예수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죠. 그 다음 또 읽어보실래요? 4장 15절. 자, 4장 15절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교회죠. 16절. 그에게서, 머리이신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말씀이 공급됨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말씀이 공급되는 것이고 말씀이 퍼지는 것이고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 정리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을 정리하라는 거죠. 우리는 다 뭘 가지고 있냐면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 자, 여러분 규칙 말씀해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당 오는 시간이 매주 똑같아요. 그게 규칙이에요. 여러분이 정해놓은. 제가 정한 규칙 아니에요. 그러면 저한테 손 들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아, 저는 일하다 왔는데.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정한 규칙이라니까 그 일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운동하다 오셨어요?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아니면 뭐 하다 오셨어요? 그거 포기 못한다니까. 왜냐? 그건 내가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그거 희생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정해놓은 규칙이 있다니까 어느 날 1시간 전에 오실 수 있겠어요? 시간이 남아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냐면 각자 정해놓은 규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삶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난다? 몇 시에 밥 먹는다? 우리 나름대로는 전부 다 그런 규칙을 정해놨어요.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뭐는 안 먹는다, 뭐는 안 먹는다. 규칙이 있다니까요? 애들 공부하는 거에 규칙이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법이, 율법이, 그게 나름대로 정해놓은 법이거든요. 그 법이 나를 사목으로 데려간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럼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법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일찍 가나 늦게 가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머리 되면 내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죠. 말씀이 내게 공급되어서, 여기 지금 16절 다시 봐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머리에게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이 자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거죠. 그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내가 더 많이 헌신하느냐 더 헌신하지 않느냐, 내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아이들로 얘기하면 5살 된 애가 막 갑자기 유치원 갔다 오더니 영어를 유창하고 우와 천재났네 천재났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막 수학을 갖다 풀어내니까 우와 이제 얘 영재교육 시켜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중요해졌느냐?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건 어디에서? 교회에서. 또 봐보실래요? 5장 23절 읽겠습니다. 5장 23절 시작.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나의 구주가 되시면 모든 경계가 허물어져요. 그 경계가 뭐냐? 내가 의미 있다, 내가 가치 있다, 내가 붙들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내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건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다음 뒤로 넘기시면 골로새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골로새 교인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18절이에요. 그래서 19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읽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기까지가 골로새 교회가 실수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가지고 육신의 자기 머리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해요. 너무 신앙이 과장돼 있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제가 너무 과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저 목사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게 분명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본 것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이 너무 과장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죠. 자기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머리 대신 여기서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머리 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사실 복잡하죠. 복잡하다고요. 진짜 이렇게 사는 건 교통정리가 안 되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삶이 너무 복잡해요. 저는 진짜로, 복음 이전에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죠. 제가 복잡한 건 여러분 때문이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인 때문에 내가 복잡하다. 정말 연말이면 연말대로, 연초면 연초대로, 주일학교 선생 못하겠다, 구역장 못하겠다, 못하겠다, 맨날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또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대로 복잡해요. 왜? 교회 와가지고 맨날 목사님 제 생각엔 이걸 이렇게 꾸며들고 저거 복잡한 거라고 목사가 힘든 건 교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나에게 뭐가 공급이 안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공급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뭘 붙들지 않아요?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머리로 말미암아. 19절에 봐보세요. 온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머리에게까지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자라나는 주체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그 아버지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농부라. 농부가 봐가지고 얘는 잘라버려야 되겠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농부가 봐가지고 얘는 키워야 되겠다. 키워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머리 되어 주시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거 바꾸는데 40년 걸린다니까요. 연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한순간에 그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1년 만에 될 수 있어요. 잠깐 만에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게 가능했죠. 삭개오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가능했죠. 옷값을 깨트린 여인이라든지 다 가능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해요. 왜 우리한테 광야 같은 삶을 허락하십니까? 그 예수님 밖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 그 교통정리가 말씀으로만 되거든요. 그런데요, 한 가지 좋은 건 뭐냐? 광야에서 좋은 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것을 알아가기 위한 것이 광야의 삶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8장. 이것을 이제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광야 끝 가나안 입성하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한번 교통정리 그동안에 살았던 걸 정리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8장 2절을 봐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어. 또 3절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시며 4절 40년 동안 옷이 헤어졌니? 발이 부르튼 적이 있니? 없잖아. 없잖아. 그거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 말이죠.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드냐는 거죠. 뭐요?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네. 나는 지금 전혀 아쉬운 게 없네. 모자라는 게 없네. 그거 드냐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내 삶에 필요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사는 걸 봐보니까 그런데 결국엔 부족하지 않았잖아. 결국엔 모자라지 않았잖아. 교회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된 그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뭐냐면 여전히 분명히 내가 수치상으로 계산해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내가 이만큼 거둔 거나 오늘 이만큼 거둔 거나 남는 것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교회된 삶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머리 되어주신 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뭘 잊어버리면 안 될까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래서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교회는 정말 열심히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막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것은 언제? 주님이 머리 되어 주신 자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기도를 해요. 주님이 머리 되어 주신다면 제발 순종하세요, 헌신하세요, 제발 좀 열심히 믿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머리 되어지면 뭐가 흘러들어와요? 그분의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믿음은 뭐냐면 막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모여가지고 막 뭔가를 하는 거지만 그분의 생각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그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딱 하나예요. 그냥 그분이 머리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도 없는 그분의 마음이 흘러 들어가는 자, 그래서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걸 누리는 자, 복을 받는 자, 내가 마침내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여기 마침내라고 그러잖아요.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광야로 끌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 게 뭐냐? 나는 지난 몇 년간 분명히 수치상 계산상으로는 너무나 부족해. 하지만 정작 지금 내가 보니 전혀 부족한 게 없네. 전혀 부족한 게 없네. 이게 머리로 하나 된 거죠. 저 까마귀를 기르시는 하나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까마귀가 오늘 먹고 살고 그게 하나님이 한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보고 저 까마귀 새들 좀 봐라. 이 꽃들 좀 봐봐. 얘네들 누가? 내가 한다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얘보다 귀한 거야.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을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너희들이 머리된 그 목을 잘라버리고 내 아들이 너희의 머리가 되어서 마침내 내가 복을 줄 거라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제시된 직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사장.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 끌고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쭉 성막 그러면서 제사장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무슨 제사장이요? 대제사장. 출애굽을 통해 제시된 직분은 이거밖에 없어요.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을 갖다 선지자로 뽑는 거 아니에요. 왕 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왕 달래요. 왕 달래요. 저 사람들처럼 왕 달래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얘기합니다. 쟤네들이 나를 버렸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군데요? 하나님 있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교통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 제사장으로 오셔서 만나와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받아 먹어라. 제사장이 자기의 몸을 주는 거예요.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내 몸이다. 내 피다. 언제 정리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교통정리가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요? 머리가 되는.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머리 되어주시는 그 교회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